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누가 능히 서리요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오늘 우리가 결함과 결점을 고치지 못하면 내일은 그것이 더 강해진답니다, 여러분. 또 강해진대요. 그래서 들으십시오.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거의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은혜를 붙잡지 못하니까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성벽이 더 굳어지기 전, 우리의 습성이 더 돌같이 완강하기 전, 부드럽게 하신 은혜가 늘 임하는 그 일에 여러분 꼭 실수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는 본질을, 목적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곳에 있는 이유를 잊지 마시고 꼭 깨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을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비록 그분께서 오시는 날과 시를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가 가까이 이룬 줄을 알아야 한다고 촉구받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그분의 경고를 멸시하고 그분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기를 게을리하거나 거절하거나 게을리하게 되어지면 홍수가 다가오는 것에 무관심했던 노아 당시 사람처럼 예수의 재림의 사건은 우리에게 치명적이 될 것이 분명하다. 누가 능히 서리요. 다시 당부합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계명을 충실히 지킴으로 재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경험이 없이는 아무도 재림의 날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럴진데 속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예레미야 이 광경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계시로 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라고 부르짖었다. 스바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폐괴의 날, 깜깜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날로 표현합니다. 이 땅의 죄인을 완전히 멸절하는 그 날입니다.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요. 염습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이 큰 두려운 날을 염두하시면서 땅의 사물에 마비된 영적 혼수에 빠진 우리에게 속히 나를 준비하라고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금식하며 울며 마음을 찢고 낭시와 탄 사이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 경건의 모습이 아닌 정말 마음을 찢는 사사기 7장의 말씀, 죄에서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비록 더딜지라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돌아오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한 그분께서 우리를 혹시 그날에 숨김을 받게 하시겠다. 스바냐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입술로는 예수의 재림을 믿지만 생활로 부인한 사람들이 포함된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장군과 자주자와 귀족과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입술로 예수의 재림을 믿지만 행실로 부인한 사람들이 그분의 큰 날을 이렇게 탄식합니다. 진노의 날이다. 진노의 날요. 조금 전에 암송했습니까? 이사야 25장 몇 절이었죠? 9절이었죠. 정반대의 모습이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사야 12장 인용합니다. 비상한 일이라. 비상.
평소와 같지 않은 주님의 모습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비로운 그분께서 수십억의 사람들을 없는 것처럼 멸절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비상한 사건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들건 살아있건 우리는 이날 서야 합니다. 지금 준비되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재림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덤의 부활한 모습으로 서겠죠. 다시 읽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시는 것처럼 이 엄숙한 질문 앞에 계시록 7장은 이렇게 말하죠.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만 선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큰 날을 교회 적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14장의 14절 이하의 모습이요. 그분은 모든 죄를 발로 짓밟는, 밟아버리는 주석의 신으로 만든 발을 취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발은 불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발은 주석 같고 오른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고 왼손에는 은나팔이 쥐어져 있었다. 그분의 눈은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살피는 불꽃 같았다. 발은 주석 같고 손은 예리한 낫이 나팔이 들려있고 눈은 불꽃같이 응시하고 있더라. 그때입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져서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들의 얼굴은 금은빛이 되어버렸다. 그때 우리 모두는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의 품성은 옷은 흠이 없는가? 라고 외쳤다. 천사들은 노래를 거치고 무슨 침묵이 흐르자 14만 4천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을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이요. 가진 사람들은 서게 될 것이다. 고구 12장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요. 14만 4천 얼굴의 영광으로 환하게 반사되어진대. 여러분, 재림의 광경입니다. 이날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손과 발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설 수가 없다. 성경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6째인이 떼어지고 7째인이 태지기 전 삽입 사건으로 7장이 기록되었습니다. 예내신에서는 6째인을 뗄 때 일어날 사건을 요한은 계시로 쫙 보았죠.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지구 전체를 가리킵니다. 각종 나무에 나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푸른 나무가 있고 마른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푸른 나무에도 그리했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하랴. 뭘 의미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하튼 죄의 자비가 있는 동안에는 푸른 나무건 마른 나무건 각종 나무의 나무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때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쪽에서 올라옵니다. 땅 사방에서 바람을 불게 하는 붙잡은 권세를 입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붙잡아라, 붙잡아라, 붙잡아라. 초기 문제의 말씀이죠. 붙잡아라, 붙잡아라, 붙잡아라. 신속히 내려와서 아직 이를 맞지 아니하고 이를 맞 준비를 하지 않은 남은 무리를 응시하시면서 예수께서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세 번 연거푸 중보할 때 아버지께로부터 빛이 주님께로 임하고 주님께로부터 빛이 천사에게 임하여서 천사가 신속히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신속히요. 가로되 우리가 셋째 천사가 인을 치는 천사죠, 그죠? 우리가
청년들, 셋째 천사가 인을 치기 위해서 임할 때 많은 재림 청년들이 관심이 땅에 있을 때 천사는 슬피 울면서 떠나가는 장면을 계시로 보았죠. 우리가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이마 안에 인치기까지, 이마 안에 인치기까지. 이마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보겠지만 이미 손은 느슨해지고 땅과 바다와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계시로 이미 보았죠. 큰 사고를 통하여 사람들이 바다에 죽는 장면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4절의 말씀, 내가 입 맞은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이들만 능히 서겠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14만 4천에 포함되도록 힘쓰라. 14만 4천 외에는 희망이 없죠. 맞습니다. 답이 없죠. 우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바람은 잘 아시죠? 예레미야 4장 11절. 자산은 광야, 나무가 없는 민둥산을 상징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문자적으로 이 바람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끝절에 50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두 왕자가 죽임을 당한 채 사슬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 바람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바람이 아닙니다. 심판의 바람입니다. 심판의 바람. 그렇죠? 이 바람이 불면 끝입니다. 끝. 내 바람은 지상에 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 분명한 말씀으로 반드시 불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의 자비로 붙잡혀 있지만 반드시 내 바람은 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때, 다니엘 12장 1절처럼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의 때가 될 것인데 아직 지금 우리가 일할 마지막 때이다. 이 바람이 불려주면 품성결함은 성령의 도움으로 극복되지 못한 채 품성의 결함이 남겨 있으면 이 바람이 불려진 후에는 이 결함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수단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 바람 불기 전 이 결점이 빨리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첫째 인과 넷째 인을 묘사합니다. 이 네 바람이 불려지자 분노한 말이 꽃피를 풀고, 첫째 말은 승리를 상징하고 둘째, 셋째, 넷째 말이죠. 분노한 말이 꽃피를 풀고 그 앞길에 파괴와 죽음을 가져오는데 지구 온 표면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표상된 네 바람을 붙들고 있다. 이 네 바람이 무엇입니까? 분노한 꽃비를 풀고 나가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흉년과 온역과 전쟁이, 온 세상이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을 있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이마에 인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마에 인 맞을 준비가 되어 가는지. 너무나 자비롭게도 충성된 종들입니다. 충성된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주님께서 내 바람을 붙잡고 있다. 이 인치는 일이 맞춰지면 지상의 열강들은요,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해서 그의 군대를 집결시킬 것이다. 우리에게는 한순간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 전면전이 없습니다. 네, 전면전이요, 전면전.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전에는 내 바람이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요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이 성소에 중보하는 동안에 이 삽이 맞춰지면 7장이 임할 것이고 내 천사의 바람이 놓여 있을 때가 올 텐데, 그때 이렇게 예언처럼 묘사합니다. 의인들에게 이 재앙의 원인을 뒤집어 씌워서요, 그들을 다 죽이라는 사형 명령이 공포되었고,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밤낮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 앞에 올 일들은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무시무시한 위기가 우리 앞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가랴 1권 221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엄숙한 사건들이 문지방에 서 있다. 의미심장한 얘기죠. 계시록 7장 1절이 연결되어 오십니까? 주님 지금 뭐 하십니까? 막고 있던 거. 문지방에 서 있다. 문지방 넘으면 시작되겠죠. 이 말씀 보니까 에스겔서 10장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의 임재가 성전 문지방에 걸려있는 모습이 있죠. 이것이 지금 재림교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연구해 보십시오. 9장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이랍니다. 재림교회 안에서요. 9장이 뭔지 아시죠? 인치는 사건이에요. 인치는 사건이 맞춰질 점에 그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문지방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인쳐지는 일이 마치면 임재가 거두어지니까 성소가 불타버리죠. 예, 문지방에 서 있다. 예언들은 성취되고 있다. 이상스럽고 중대한 역사가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내용 가운데 하나가 7인으로 봉한 책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불언간 나타날 예언된 사건들이 하나님의 크신 날을 앞질러 벌어지고 있다. 특별히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지는 걸 계시로 보았죠. 경제가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하고 정치는 더 더러워지고 세상의 모든 사태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예, 우리는 불안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들은 분노하고 있고 나라와 왕국은 서로 업무를 꾸미고 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업무를 꾸미고 있다. 하나님의 큰 날은 급속히 다가오고 있고, 비록 국가는 전쟁과 요엘의 창국을 위하여 저들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날이 종들이 이마 인침받을 때까지 붙잡아라 라는 명령이 지금도, 효력을 지금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한 때가 그냥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 일발 직전 무한한 자비로 주시는 마지막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 계시록 5장 11절의 주석의 말씀이요. 계시록 5장 11절에 내가 보니 옛적 같은 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책들이 펴놓이고 주위에 천천히 천사가 날고 있는데 그들이 뭐하고 있는가?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5장 1절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척을 쥐고 있는데 6장에서 인자가 척을 취하여서 인을 떼는데 인자가 7인으로 봉한 인을 떼는 그 일에 연합하였다.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자세히 공부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인을 떼시는데 천사들은 뭐하고 있는가? 세상 열국들을 격렬하게 싸우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부지런히 날아가서 마음을 붙잡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전쟁 못하도록, 이런 뜻이요. 무기가 발명될 것이다. 어쩜 예언이 성취입니까, 여러분? 네? 사람을 싣는 배가 깊은 바다에 수장될 것이고, 진리의 영을 갖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손을 잡고 우리를 에워쌀 텐데, 하지만 주님께서 자비롭게도 아마겟돈 큰 전쟁 때까지 그들을 붙들도록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다. 지금 내 바람을 붙잡은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까지만 좀 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인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은 세계를 붙들고 있으며 사단의 최상권을 거절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단의 최상권은 왜 생겼습니까? 왜 생겼죠?
그의 추종자들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 마귀 편이니까 마귀가 이 땅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내 거야. 그 뜻입니다. 그런데요, 모르드게, 여러분 기억하는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최상권을 거절한 남은 무리를 예표하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최상권을 뭐합니까? 거절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지금 대장도 상거를 연구해 보세요. 어떤 전략으로 재림교회를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가? 쭉 나와의 수단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재림교회 안에 아직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남아있대요. 그들을 죽이려고 펼치는 덫이 1월 효험령이에요. 1월 효험령은 대부분 재림교회들은 사실 이미 상관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한 덫이 아니에요, 사실은. 재림교회 안에 충성된 모르드게 잡으려고 치는 덫이 1월 효험령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덫에 그들이 걸릴 것입니다. 이게 에스더서 기밀이죠. 자, 우리가 천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천천만만의 천사가 손을 이어서 세상을 감싸고 있고 인침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사단의 군대를 궁지에 몰아넣고 지키고 있다. 다니엘 10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와를 수동들은 천사들, 히브리 1장 14절의 말씀, 백성을 승리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이 큰 기술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내려와서요, 사단의 격노한 힘을 저지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지금도 뭐 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여호와는 그를 믿는 모든 자의 피난처이시다. 그분은 그들에게 노하심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동안 그에게 피하라고 명하신다. 그는 곧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징벌하실 것인데 그때 땅은 그 피를 드러내게 될 것이며 그의 살육을 더 이상 감추지 못할 때가 온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바람이, 여러분 어떤 바람인가를 자세히 보았죠? 이때 숨김을 받을 사람들은 스바냐 2장 4절처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숨김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침과 늦은비와 죄의 두말을 위해서 매일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너희 서리요?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만 설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인을 받는 것이고 인침받은 사람의 경험이 무엇이며 인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2년 가까이 이 작은 사건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남은 우리의 시간 앞에 장차올 위기가 무엇인가를 가늠해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엄청난 위기 앞에 누가 너의 서리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옷깃을 여미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날을 잘 준비하는 믿음과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갑자기 주님의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이사야 25장 9절처럼 준비된 모습으로 그날을 맞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엇보다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찌꺼기 결함들, 마귀의 수단이 되어지는 여러 허물들, 아직 하늘 성소가 문이 열린 동안에 주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고침받기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시편 92편 8절처럼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보는 것처럼 보는 눈을 갖게 하셔서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여 자복하고 죄를 벗게 해 주시옵소서. 이른 비의 날마다 은혜를 통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든 모습으로 계속 승리하는 경험이 있게 해주셔서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경험이 있게 해주셔서 늦은 비에 복된 장마가 올 때 늦은 비에 참여하는 기쁜 날, 유쾌한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와의 큰 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동산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 우리 막 태어난 여러 아이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모두 다 이마에 인침받는 귀한 경험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곳에 있지 못한 여러 곳에 있는 주의 귀한 영혼들도 기억하셔서 함께 서로 근거하며 연합하며 사랑하며 이와의 큰 날을 준비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불의한 일로 인하여 병원에 있는 딸을 기억하시고 또한 아버지, 여의치 못한 병마 때문에 이곳을 떠나서 초조하게 검사를 기다리는 아들도 기억해 주셔서 주여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속히 또 쾌유를 주시며 또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엘리사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모두가 다 구원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안식일 첫 시간 마무리하며 열리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을 통하여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